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다루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해봐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심리질병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심리질병을 생각 속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중에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19-3회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병은 생각을 바꿔서 생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치료 방법 4가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14를 찾아내고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2번째, 환경을 바꿔보는 게 좋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감정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감정은 내버려 두고 앞으로 가라. 자, 5번째는 생각을 바꿔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각적 생각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전과유 다본능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생각법, 그 다음에 또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오른쪽만 계속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흠만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왼쪽을 보는 거죠. 왼쪽을 보니까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에만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아래도 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방법을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에서 일어나는 병들은 생각을 바꾸면 치유가 됩니다.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개방병동에 입원한 25살의 A양. 입원 후 기분이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다며 자신의 주치의에게 당장의 약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A양이 이렇게 된 데는 A양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던 수녀님이 한동안 A양의 병실에 들러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양은 전화로 몇 차례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죠. A양이 스스로 기록한 우울과 불안 수치는 7점 만점에 7점이었습니다. 주치의는 A양에게 이 상황을 사고 기록지에 써보도록 권유했죠. A양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A양은 수녀님과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수녀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만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수녀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주치의는 A양에게 자, 그분이 버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바꿔서 해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주치의가 또 다른 설명을 묻자 A양은 수녀님에게 급한 볼 일이 있거나 바빠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화가 고장났거나 다른 설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만약 수녀님이 A양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물었고 A양은 그건 제가 수녀님을 너무 힘들게 졸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께 가서 제가 혹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저를 받아줄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수녀님이 저를 버린다고 해도 제게는 다른 믿을 만한 친구와 부모가 있어요 라고 했다. 주치의가 A양에게 다시 우울과 불안 수치를 기록해보라고 하자 각각 3점과 4점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A양은 수녀님의 전화를 받았고 수녀님은 며칠간 피정을 들어가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부를 묻고 면회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골수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던 사람한테 이렇게도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바꾸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배신감이 아니라 걱정하는 상태로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우울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됨으로써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은 많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왜곡된 사고가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바꿀 수 있는 기법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현재 우울증 치료에서 효과가 검증된 인지행동치료 기법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해석 외에 좀 더 대안적인 합리적인 해석은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A양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처를 원한다면 메모지와 필기구를 꺼내들고 오늘 나의 기분에 영향을 준 일들을 기록을 해봅니다. 나의 해석에 적합한 증거는 뭘까? 나의 해석에 반대되는 증거는 뭔가? 또 다른 설명이나 이유가 있을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나의 자동적 사고를 믿어서 내가 얻는 이익은 뭘까? 만일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이러한 생각 바꾸기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다 라는 생각만에 젖어 있었다면 굉장히 분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해석의 관점이 싹 바뀌는 순간 분노나 우울증보다는 궁금함, 기대감이 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암송, 묵상, 외침. 강박관념은 상처받은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들이 강하게 생각을 지배하고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한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입력될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암송, 묵상, 외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죠.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을 이쪽에다 입력을 시키면은 그게 먼저 떠오르면 그 앞에 있는 것들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자기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할 거야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는 정도의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바로 이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주고 암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그 말씀이 강하게 지배를 함으로써 죄를 져도 심판을 해, 이거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이게 더 강하게 떠오르니까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심어주면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와 암송하기, 기도에 참여 등이 중요합니다. 영국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줍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방법들을 잘 사용해 보시면 아픈 마음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에서 생긴 병, 생각을 통해서 치료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